18절에서 25절 본문 말씀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산에서 시험을 마치신 후에 갈릴리 가나에 내려가셔서 혼인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을 하십니다. 요한은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적은 성경의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선포한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도 시편 104편 15절에 있는 말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는 이 말씀이 응하는 이적이었습니다. 요한에 따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사역의 출발지는 유대입니다. 마태복음에 따르게 되면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한 걸로 마태는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에 따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적어도 니산월 개념으로 계산한다면 1년을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태양력 개념에 따른다면 8개월 정도를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역한 것으로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2번 정소를 하시는데 대중 전도를 시작하는 시점에 성전 정소를 하셨다라고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주간에도 성전 정소를 했음을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증언을 하십니다.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잡아주시면서 전도하심으로 많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마리아는 피해 의식이 점철된 한많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강대국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혼혈 족속이 사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들은 그리신산에 알렉산더가 세워진 그런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자신들을 다스려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성에 있는 에발산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발산에서 피 흘림의 제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에발산에서 피 흘림으로 제사함을 은총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죄사함이 없이 축복만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을 그리신산에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도 철저한 회개를 통한 성결의 삶이 없이 예수님 믿어서 복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목사님들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목사님들이 전해준 그런 지식만 가지고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축복을 열어주신다라는 그 소리에 사로잡혀서 요즘에 주식 투자를 많이들 합니다만은 주식 투자 개념으로 헌금을 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물권의 축복을 주시는 과정을 돌이켜보면은 철저한 회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물권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이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구원은 잃어버린 축복을 예수님을 믿으며 회복하여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에덴 동산의 풍요와 은혜와 능력과 결실의 강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야만이 목회가 가족 목회를 떠나게 됩니다. 목사님은 사실 이것을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가족 목회를 떠나게 되고 그 가족 목회를 떠나게 되면서 족속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족속 목회를 떠나서 그 다음에 지파 목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있는 그 아간을 소개하는 이 말씀 속에서 대형교회로 성장한, 메가교회로 성장한 교회의 비밀이 여기 있구나라는 사실 앞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군요. 이런 비밀도.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전진 기저로 삼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의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은 제자의 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제자가 가야 할 도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을 하십니다. 제자가 스승을 택하는 오늘날의 신학교 시대입니다. 학생들이 어디가 좋은 신학대학인가를 택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엘리야도 그랬지만은 예수님도 직접 당신의 제자를 선택을 하십니다. 랍비가, 우리 예수님도 랍비 출신입니다. 랍비가 제자들이 많을 때는 10,000명까지 따릅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따르는 랍비들이 수다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랍비이시면서도 예수님은 단 12명만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집중 교육을 시키십니다. 이 12명의 제자가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나 엘리야나 제자를 부르는 장면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열심히 자기가 하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열심히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타작 마당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열심히 양떼를 따랐습니다. 마타는 세관에서 열심히 징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를 때 이들이 한결같은 특징은 그 일과의 완전한 단절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구별이 되지 아니한, 별세되지 아니한 목회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쟁기를 든 자는 결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그 연단의 기간이 길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소명에 대해서 마가와 마태는 유사하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나 누가는 베드로의 소명에다가 무엇을 더 추가하느냐 하면은 고기 잡는 이적을 더 추가합니다. 누가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했다면, 마태는 주님이 부르시니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가 그리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의 직업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낚시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투망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들이 투망을 던질 뿐만 아니라 저인망시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사람임을, 어부임을 성경은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그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를 잡는 현장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르는 이 4명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이십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맥 관리는 목수와 건축과 관련된 사람들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 전혀 관계가 없는 어부를 부르셨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에스키네스라는 평범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으니 나 자신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 말을 들은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무엇냐 하면은 그대는 알지 못합니까? 그대가 나에게 준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궁전에서 일하는 엘리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바쳐진 평범한 사람들은 비록 배움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배움이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도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권세 있는 자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제자는 배움이 충만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헌신할 수 있는 제자들을 원하셨을 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첫 제자로 선택한 인물들의 직업을 성경이 어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직업적인 그러한 특성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사역자는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방송 중에서 가끔 지금은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방송을 보지 않도록 그 마음을 주셔서 안 보고 있는데 낚시를 하는 그런 낚시 전문 방송이 있습니다. 그 월척 특급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저는 낚시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그 낚시하는 그 프로그램을 즐겨봅니다. 월척급의 붕어를 낚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고 눈을 부릅뜨고 밤을 하얗게 지새우면서 단 한 수의 그 붕어를 낚고서 기뻐하는 그 낚시꾼의 모습을 목사님은 보면서 저 마음 나도 안다. 나도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교회에 들여왔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낚시꾼이 그 밤을 추위와 싸우면서 졸음과 싸우면서 인내하면서 반드시 한 수가 잡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밤을 꼬박 새웁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낚시꾼이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저는 그 프로그램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분이 방송은 끝났지만은 그 낚시에서 반드시 월척을 하기 위해서 다음 날도 갔었고 그날도 또 못 잡았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또
다음날 가서 드디어 한 수를 낳고서 기뻐하는 모습을 방송으로 보았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마침내 만선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수확이 없었다면, 그 수확이 없었던 우리의 사역이었을지라도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역에 말씀 한마디만 우리에게 주시면 만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그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믿음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을 종으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아멘. 모세를 종으로 부르셨고 여호수아는 사명을 마치고 주님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성경이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습니다. 그 영광을 바울이 누렸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는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들에게 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역자는 불굴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밤을 지새우며 한 수를 낚지 못하였을지라도 낚시꾼의 얼굴에는 그 아쉬움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 날에도 낚시를 하러 갔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전도의 행위는 멈추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우리를 전도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러한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행하게 하는 그 일에 전념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시골의 무명 목사님을 통해서 리빙스턴을 교육하고 가르칩니다. 그 리빙스턴이라는 그 한 영혼을 시골에 이름 없는 한 목사님이 키웠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각 하나님의 종들에게 시대적인 소명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조영희 목사님 같은 그런 사역자도 있을 것이고 선교하러 가서 순교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탤런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천에 교보문고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글귀 한 구절이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바람에게는 길이 있다. 바람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을 발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길이신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좋은 목회의 환경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귀하고 복된 그러한 사역지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예비해 놓은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하은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요즘에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저 그냥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우리 주님과 대화하는 그 은혜, 그 첫사랑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수많은 목사님들이 귀한 말씀을 하시고 성경에 귀한 말씀이 있는데 저한테 추천하실 말씀 없으세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제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 지금 25살 된 그 청년 아이에게 너는 나만 바라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면 독수리의 날개치며 울랑 같은 새 힘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한호 목사님 말씀처럼 독수리 새끼가 떨어질 때 그 독수리 새끼를 어미 독수리가 떨어뜨리고 나서 그 팔딱 끓인 그 새가 죽을까 봐서 그 팔딱 끓인 그 밑에 큰 날개를 펴고서 보호하듯이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시면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사명을 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코비드19는 정금처럼 만드는 하나님의 용광로임을 믿습니다. 우리 지용 목사님이 지난번에 이 말씀을 목사님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은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역자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배는 너무나 작고 바다는 너무나 커서 배를 삼켜야 합니다. 진리를 외치는 사람은 언제나 모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 세례 요한 생명을 걸고 외쳤고 순교하였습니다. 한국교회 부패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외치는 목사님들의 그 외침에 대해서 굉장히 제 자신도 회개를 합니다. 그 부패에서 자유로울 자가 누구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부패에 대해서 교회는 개혁돼야 된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나 자신부터가 개혁의 대상입니다. 나를 빼고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만 가지고서 외치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외쳐야죠. 천국 복음의 의를 외쳐야지 왜 율법의 의를 외치는 그러한 회개운동을 합니까? 저는 우리 김한호 목사님이 천국 복음의 의를 외치는 그런 회개운동에 그런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법을 저지르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은 불법인 겁니다. 저는 이 불법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그 받는 그 돈을 위해서 제가 양심을 파네요. 양심을 파네요 하면서 제가 가슴을 쳤습니다.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제발 제가 그런 불법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주셔서 불법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의로운 의를 통해서 살려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자신은 변화의 대상에서 죄시키는 그러한 죄를 가지고서는 우리 한국 교회의 강단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강단권이 약해지니까 성도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야만,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비추어서 새롭게 새 언약을 예수님과 맺어야만, 이 불법의 시대에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주님처럼 사랑해서 그들을 제자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매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중매자가 되어야 됩니다. 중매자도 프로 중매자가 있고 그저 중매만 할 신용만 하는 중매자가 있는데, 우리 한신년 목사님들은 프로 중매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자는 뱀보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에 그리스도이심을 숨기셨습니다. 물고기는 낚시꾼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낚시꾼의 그림자가 보이면 미끼를 물지 아니합니다. 전도인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됩니다. 전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저도 여기에 머물기 때문에 전도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그 시선이 향해져야 합니다. 부패한 인간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요한처럼 자기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소개해서 그를 따르겠던 것처럼 우리는 나를 따르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을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낚시꾼이 붕어함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바늘과 미끼를 사용하듯이 다양성의 사회에 적합한 전도 방법을 모략의 영이신 성령께 구해서 그 지혜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아시니 구하는 자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님은 선교를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시작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갈릴리는 복음의 씨를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도시로 준비된 곳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회당에서 복음 준비를 시작하였는데, 회당은 유대인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회당과 성전은 다릅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뿐이지만 회당은 유대인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전은 오로지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만 존재하였고 그 안에서는 설교나 교훈이 없었습니다. 회당은 처음부터 교육기관으로 시작되었고 그 당시에는 민중 종교학교로 불리워졌습니다. 이 회당의 특징은 새로운 교사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회당 집회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두 번째는 율법과 예언의 낭독으로 여기는 회중이 참가를 하고, 셋째 부분은 강연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 당시 회당에는 전임 설교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원해서 누구든지 말하고 싶으면 말할 수 있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프리칭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직역을 해보니까 설교하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추측하는 것과 더듬어 탐구하는 것에 종언을 고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설교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설교는 확실성을 비타협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는 비기독교도로부터 독선적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는 결단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독선적이라고 말을 듣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복음은 타협이 아니라 진리는 하나입니다. 결단코 종교는 WCC가 말하는 그러한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르치는 것은 확실성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오해를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은 진리를 알고도 그 진리를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진리를 알고도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에 사로잡히고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오류를 책망하시면서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애를 들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라고 가르치십니다. 고루만이라 하여서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담이 되니까 자꾸 요양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고루만을 왜 애를 들면서 그 말씀을 하십니까? 600수단가지 계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악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으로 잘못 알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또한 병든 자를 치료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현상인 가난과 질병과 칼의 위협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있었지만 말씀으로만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천국의 기쁨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천국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천국의 역사가 듣는 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앉은 맹이가 일어났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귀머리가 들었습니다. 벙어리가 마당이 됐습니다. 문둥병이가 치료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에는 하늘나라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진리가 자유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천국복음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부르는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본문에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하는 곳에는 전국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의 사역지마다 천국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는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수많은 무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땅 끝에서 온 자들입니다. 땅 끝은 해변을 의미합니다. 해변에 사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육체의 구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그들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에 흑암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춤을 믿습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비추는 진리의 선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종으로 귀 쓰임받아서 반드시 2021년대에는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는 사역지마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의 두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시오 종의 입술을 갈릴리는 복음의 씨를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도시로 준비된 곳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회당에서 복음 준비를 시작하였는데 회당은 유대인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회당과 성전은 다릅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뿐이지만 회당은 유대인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전은 오로지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만 존재하였고 그 안에서는 설교나 교훈이 없었습니다. 회당은 처음부터 교육기관으로 시작되었고 그 당시에는 민중 종교학교로 불리워졌습니다. 이 회당의 특징은 새로운 교사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회당 집회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두 번째는 율법과 예언의 낭독으로 여기는 회중이 참가를 하고 셋째 부분은 강연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 당시 회당에는 전임 설교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원해서 누구든지 말하고 싶으면 말할 수 있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프리칭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직역을 해보니까 설교하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추측하는 것과 더듬어 탐구하는 것에 종언을 고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설교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설교는 확실성을 비타협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는 비기독교도로부터 독선적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는 결단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독선적이라고 말을 듣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복음은 타협이 아니라 진리는 하나입니다. 결단코 종교는 WCC가 말하는 그러한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르치는 것은 확실성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오해를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은 진리를 알고도 그 진리를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진리를 알고도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에 사로잡히고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오류를 책망하시면서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애를 들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라고 가르치십니다. 고루만이라 하여서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담이 되니까 자꾸 요양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고루만을 왜 애를 들면서 그 말씀을 하십니까? 613가지 계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악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으로 잘못 알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또한 병든 자를 치료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현상인 가난과 질병과 칼의 위협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있었지만 말씀으로만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천국의 기쁨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천국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천국의 역사가 듣는 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앉은 맹이가 일어났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귀머리가 들었습니다. 벙어리가 마당이 됐습니다. 문둥병이가 치료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에는 하늘나라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진리가 자유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천국복음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부르는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본문에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하는 곳에는 전국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의 사역지마다 천국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는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수많은 무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땅 끝에서 온 자들입니다. 땅 끝은 해변을 의미합니다. 해변에 사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육체의 구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그들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에 흑암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춤을 믿습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비추는 진리의 선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종으로 귀 쓰임받아서 반드시 2021년대는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는 사역지마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의 두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시여 종의 입술을